함께 지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는지 우리가 좀 깨달으면은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무너진 곳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눈앞에 140년간 무너진 채 내버려진 이 방치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 겁니다. 140년째.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수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신앙적인 타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70년이 지난 BC 537년경에 1차 귀환자를 보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1차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BC 520년경에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이 지난 후에 2차 기한자 BC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기한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스라는 그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운동과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그 후 14년 뒤에 BC 445년경에 이 느헤미야가 3차로 바벨론 땅, 이제 페르시아 땅으로 변했죠. 이 바벨론 지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140년 동안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단 50일 만에 440년간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신앙을 상징하고 성벽은 공동체의 보호와 질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해야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이 주위의 이방인들 방해로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140년 무너져 있던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한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건 아주 읽기 힘든 긴 본문인데 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3장의 긴 이름들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장을 읽으면서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서 너무 지루하다고 이제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명단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적혀 있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 볼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협조입니다.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조하며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들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배제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건 1절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면 좀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섬겨야 되는 직업을 가진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하자면은 자기들이 일어나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벗어 던지고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목사와 다릅니다. 우리들보다. 옛날 제사장 거룩하거든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다 벗어 던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제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도 벗어 던지고 솔선수범해서 성벽 건축에 나섰습니다. 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딸들이라는 이름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옛날 사회는.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이 못 지내게 했잖아요. 옛날에.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건축하는데 여성들이 이 건축하는데 참여한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모든 여성들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동참해라 허락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을 떼서 맡겨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하라고 맡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여러 가지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32절 보면은 검정색 수공업자, 상품을 파는 상인들, 또 나이 든 사람들, 아이들, 젊은이들, 주부들까지 모두 다 나도 성벽 건축에 돕겠습니다 라고 나서면은 그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각층에 이 모든 사람들, 나이 불문하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되게 해서 성벽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할 때 50일만 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활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말합니다. 너는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너는 기술이 부족해서 안 돼. 너는 경력이 부족해서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너 스펙이 안 되잖아. 하고 사람들 배제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조직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차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은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도 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귀족이다. 이렇게 땀 흘리는 막일을 해서는 안 돼. 우리 신분에 맞지 않잖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된 헌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들의 불순종이 영원히 남도록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드고와 귀족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 좋아. 그러나 평가를 정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꿈에 나타나든지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한마디 했으면 이미 건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 택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자는 거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업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이 교회 건물을 짓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를 받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부자들이 막 몇 명이 나타나갖고 와 멋지게 부흥시키고 짓는 게 아닙니다. 권세자들 뭐 고위관료가 나타나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이 되니까 소망교회에 3,000명이 거주에 3,000명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 한 명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 원하지, 막 큰 건설을 가지고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와서 내가 한턱 쓴다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학력도,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사오라는 마음으로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 하고자 자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면 됩니다. 교회는 일이 넘칩니다. 제가 전도하러 오실 분은 늘 일이 많습니다. 새벽에 오셔도 되고, 할 일이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일하러 오겠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조정과 위임입니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게 읽은 본문을 보면 45개 정도의 건설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그룹을 조직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각 그룹에게 자신들이 사는 집 근처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루암의 아들 여다냐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입니다. 남은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왜 이렇게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보잖아요, 자기 집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가끔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담을 네가 직접 해결하라 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가까이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자녀들 동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가족들이 다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각 그룹의 전적인 책임을 다 위임해버렸습니다. 45개, 45개 그룹을 조직한 후에 다 위임해서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옛날에 이 포드 자동차 나올 때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은, 여러분, 막 볼트 쪼는 사람, 뭐, 차체를 만드는 사람, 엔진을 넣는 사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업화시켜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룹은 벽돌만 샀고 이 그룹은 목공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완성하라 라고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 어떤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사야 됩니다. 목공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그 그룹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를 자기 돈으로 주고 고용해야 됩니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래야 되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면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반복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각 그룹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고 순서대로 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설해라. 딱딱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책임도 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 더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전문 벽돌공이나 건축하는 사람들보다 벽을 잘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일을 더 해라. 하나님께 축복하잖아요.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지, 그 일을 가지고 뭐 내가 100%, 너는 120% 완벽하게 했다,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 자기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칭찬입니다. 이 일하면서 칭찬과 격려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50일 만에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리더십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비밀입니다. 바로 칭찬, 경제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럼 다른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힘써자가 등장합니다. 힘써 중수하였다. 이 짧은 표현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룩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힘써 중수하였다. 딱 하나 남긴 거예요. 드보아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다 딱 남겼듯이 이 사람은 힘썼다 딱 남겨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평가입니다. 올바른 평가와 칭찬은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냥 입에 바른 칭찬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룩이 건설하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땀 흘려 일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거예요. 바룩은 느헤미야의 칭찬을 듣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뿌듯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평가만 해도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일도 하지 않고 아고하고 편하게 지낸 저 사람이 높게 평가받는다면, 사람의 인정받는다면 누가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했습니다.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한 경례의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공동체에서 자랍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난하면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교회 허무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꽃들이 잡으면 다 잡잖아요. 그럼 교회 허무입니다. 그러나 칭찬하면 세워집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이거 기분 좋죠?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신뢰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50일 만에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공동체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오늘 읽자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귀국한 후에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하면서 연설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온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서 받아봤던 공문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조서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자기 고위관료 자기한테 준 이 조서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될 텐데, 그걸 백성들에게 다 공개한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백성들에게 공유했습니다. 3장에서 여러분, 수많은 백성과 45개의 건설 그룹에게 일일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각 그룹은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전체 속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에 계속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의 있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공유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공개하고 같이 의논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면 뒤로 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 그대로 백성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대표에게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들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달이 걸쳐서 듣는 말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놔서 해결책 동시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고 대표들이 담보를 해주는 거. 그 결과 백성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신뢰를 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가게 됩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성벽 공사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소통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시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많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마음을 낮추어서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면 힘든 말도 많이 듣겠죠. 그러나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신방가하고 이 신방하는 의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항도 듣고자 하고, 전체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개혁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혁 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바로 개정됐습니다. 잘 듣는 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잘 대화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완성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임무 수행 방법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게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성했다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 비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을 보면은 성벽이 51만은 완성되었다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완성했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공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결여되었다. 자금이 부족하다. 자원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가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면 미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을 완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참고 견디면서 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 목숨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성시가 갔던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알파가 처음이잖아요. 오메가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끝까지 완성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약의 완성.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 귀, 손, 발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바로 오늘 교회 그림자입니다. 성벽의 각 구역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한 목적, 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한 몸으로 세워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교회, 회복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헌금으로, 누군가는 손발이 되어 섬김으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오늘 읽은 기록된 이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 금장색, 수공업자, 향품장사, 집안관리의 딸들, 여자들, 뭐 평범한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울 때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큰 일을 꿈꾸기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부터 세우십시오. 내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리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두부와 귀족들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왜 해야 돼? 이건 내 수준에 살 일이 아니야. 하고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나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일을 하도록 사용해 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 특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세 번째 묻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바로 분별해야 되니까. 비판하고 정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반대된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의롭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정의 없는 사람 부패한 사람이에요. 언제 사랑해요. 오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아까 둘러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묵묵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또 목요일 청소도 하시고 우리 밖에 페인트칠 하얀 페인트칠도 혼자 다 하시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다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발견하면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가 정말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말해주고 어렵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룩의 이름을 기록하고 칭찬했듯이 여러분도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공동체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을 50일로 완성한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